요새처럼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위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언제 위로받기를 원하시나요? 힘들 때,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괴로울 때, 그때 위로가 필요하죠. 사람이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하면 위로가 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읽다가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마음에 막 뜨거움이 임하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떤 분은 너무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힘을 내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위로라는 이 말이요, 단어가 대부분 보면 고난당한 상황에서 이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주님이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나만 위로받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위로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러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떤 상황에서 위로하신다 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보면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 모든 환난, 이 모든 환난이 어떤 환난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모든 환난은 어떤 환난을 말할까요? 내가 어떤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환난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놓을 수가 없다, 믿음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에 칼이 들어도 나는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때 찾아오는 환난, 이런 환난이 어떤 종류의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참으로 예배드리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올해 초까지는 주일에 교회 가는 걸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책을 끼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요, 이처럼 이 방역 지침 7가지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리고 이 안전거리 1m, 2m 사이를 뛰어서 앉고, 이런 걸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속히 물러가게 해주셔서 우리가 옛날처럼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일에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 50절 말씀에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5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나의 어떤 때 위로라고요? 고난 중의 위로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당시 시편 기자도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견딜 수 없는 시련을 만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어떤 종류의 시련이냐, 5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51절 말씀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조롱했어. 예. 근데 조롱하는데 한 번, 두 번 조롱할 때는요, 그냥 넘겨버리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이 정도야 하면서 건너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조롱했다고요? 어떻게? 심히 조롱했다라고. 예. 여기 심히라는 단어를 보면,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조롱받고 멸시를 받는 것은요, 그냥 지나쳐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날마다 만나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가족 식구들이나 아니면 직장 동료들, 날마다 만나야 되잖아요. 만날 때마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상한 미소를 날리는 거죠. 예. 세상 말로 썩소라고 하더라고요. 썩은 미소. 조롱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 믿음으로 사는 당신이 얼마나 잘 되나 보다. 이렇게 막 이상한 눈빛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마디 툭툭 내뱉는데, 심지어
나를 향해서 조롱하고 욕하면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도 비방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서 비방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쑥은덕대면서 막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막 그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비슷한 상황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겪었던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나를 심히 조롱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51절 말씀 다시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교만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가 볼 때 교만해 보이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교만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자들이 믿음으로 살고 되는 시편 기자를 조롱했다는,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볼 때 교만한 자들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두 가지 종류 사람이에요. 한 종류의 사람은요, 평안할 때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요, 믿음생활 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경 말씀도 잘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정말 좋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생명의 위협까지 쳐다봤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짝해서 세상과 섞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씀을 빙자해서 공격하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혼내는 것도 아닌데도 그런다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빙자해서 막 공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교만한 자라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교만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아예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살면서 부인할 수 없는 세 가지 사실이 있죠. 첫째는 뭡니까? 사람은 한 번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 부인할 수 없죠. 두 번째 사실은 뭡니까? 두 번째,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사실이죠. 며칠 전에 대구에서 17세 고등학생이 죽었어요. 이 마스크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 마스크 사기 위해서 약국에 쭉 줄 서서 늘어서 있는데, 대구는 얼마나 줄이 길겠습니까? 이 대구가 가장 심하잖아요. 긴 줄에 서서 순서 기다리다가 이제 몸이 으슬슬 좀 춥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좀 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엄마 아파, 이렇게. 근데 열이 좀 오르기 시작해요. 집에 가서 보니까 엄마가 열 재보니까 40도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이제 응급차 부르면 시간이 늦을까봐 그 아빠 차를 타고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에 가보면 병실이 없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환자들이 병실을 가득가득하니까 병실에 입원을 못 시킨 거예요. 빨리 응급조치를 해서 했으면 회복됐을 텐데, 근데 코로나 확진이 안 됐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집에 가서 자가에서 치료받다가 결국 이 열 때문에 이제 폐렴으로 도져가지고 사진 보니까 폐가 완전 하얗게 변했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이 무슨 기저질환이 있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건강한 아이였어요. 운동도 좋아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리고 반에서도 반장도 하고 부반장도 하고 모범생이었죠. 그런데 그 학생이 마스크 사러 줄 서러 갔다가 몸에 열이 나서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딱 우리 막내딸 나이 정도 했던 아이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 들으면서 제 자식이 죽을 것 같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동안 제가 마음이 먹먹해가지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순서가, 우리가 태어나가 순서가 있는데, 아, 그렇구나. 죽는 것은 순서가 없구나. 여러분, 17살 날 건강했던 아이가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주민등록 번호대로 먼저 태어난 순서대로 가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죽으면 순서가 없다니까요. 나이 든 분이 죽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죽기도 하고, 그냥 주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또 하나 사실이 뭡니까? 죽음 위에는 영원한 사실이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데,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아, 그렇죠. 고개 끄덕끄덕 하다가, 요 세 번째 얘기하면,
글쎄요. 그건 동의하지 못하겠는데요. 왜요?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죽어보셨나요? 죽어보셔서, 가보셔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죽어보지 않고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뭘 보고 알아요? 기록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소나 돼지 같은 동물들은요 죽으면 끝나는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나 돼지는 죽으면 끝나는 존재니까 우리가 그 소나 돼지를 잡아서 고기를 먹기도 하잖아요.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그런 동물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죠. 동물들에게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격은 우리 사람에게만 있어요? 동물들에게는 인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만 인권이 있습니다. 인격과 인권이 있다는 얘기 뭡니까? 우리 사람에게는요 동물들에게는 없는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인간은 영장류라는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다, 인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본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믿고 본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달가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는 거죠. 자, 51절에서 이 교만한 자들이 시편 기자를 조롱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처럼 믿음으로 살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믿음으로 살고 했던 시편 기자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박해했던 사람은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들의 생각에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서워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가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가장 힘들 때. 물론 우리가 아플 때 힘들죠. 그러나 죽을 병이 아니면 나을 때가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 먹으면 나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지만 견딜만 해요. 그리고 우리가 돈이 없을 때 물론 힘들죠. 그러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그죠? 그리고 없다가도 채워지기도 하고 때가 있잖아요. 채워질 때가. 그렇기 때문에 견딜만 해요. 근데 정말 견디기 힘든 게 언제입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이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거, 이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교회 안 다녔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처음에. 그것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부모님 뵈러 가긴 해야 되는데 부모님 뵈면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너 지금도 교회 다니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장 동료들이 만날 때마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만날 때마다 비아냥대는 말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좀 쉬자라고 했습니까? 믿음 생활 좀 내려놓고 좀 소나기가 내릴 때는 좀 피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믿으면 되니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오늘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바쳐야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원치 않은 환난이 찾아올 때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삶 속에서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소유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 그죠? 그것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그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우리가 붙들고 갈 수 있는 것.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것이라는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책을 연상을 하죠. 물론 성경책 귀한 것이요. 너무나 귀합니다. 성경책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책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성경책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옛날에 제가 그 부산에 있을 때 저희 그 외사촌 누나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병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베개를 베고 자야 되잖아요. 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데 베개는 옆에 두고 성경책을 베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나 왜 성경책을 베고 자고 있어? 여기 베개가 있는데 라고 했더니 그 누나가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 목사님이 신방 왔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성경책 이렇게 베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책을 베고 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책을 베고 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경책 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경책은 없앨 수 있잖아요. 성경책은 없앨 수 있어도 성경책 안에 기록된 말씀은 없앨 수 있습니까? 못 없습니까? 절대 없앨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중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중국과 교역이 활발하잖아요. 예. 근데 옛날에 중국이 닫혀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예, 수십 년 동안. 예. 이 모택동에 의해서 중국이 공산화되지 않습니까? 공산화되면서 중국 문을 꽁꽁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중국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교역을 못했어요. 서방세계에서는 공산권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서방세계는요 교역을 못했다는 거죠. 다 닫아버렸고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모택동이 선교사들을 100% 다 추방했어요. 일단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 중국 목회자들 전부 다 잡아다가 전부 다 총살 다 시켜버렸어요.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좀 있노라는 사람들 중직자들은 전부 다 붙잡아다가 다 감옥에 다 집어넣고 심지어는 이 정치범 수용소 이런 데 다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을 믿는 것처럼 보인 거죠.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전부 다 수색해가지고요. 성경책이라 성경책, 찬송가라 찬송가를 전부 다 압수해다가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교회당도 다 파괴해버리고 어떤 교회당, 몇몇 교회당은 정치범, 정치 공작, 정치 교육하는 데 있잖아요. 정치 교육하는 장소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 앞에 모택동상에 딱 걸어놓고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걸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 선교단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중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등소평이 주석이 되면서 개방이 되지 않습니까? 이 개혁 개방 정책 펴면서 개방되면서 이 서방 세계에서 물건이 들어가요. 그죠? 교역이 시작되니까 물건이 들어가면 또 누가 들어갈까요?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들어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텐데 어떻게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나 중국 선교를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잖아요. 그만큼 철권 통치했으니까. 근데 들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있었을까요? 100명도 아니고요. 1000명도 아니고요. 10,000명도 아니고요. 10,000,000 명이 넘었대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제 조사해 봤더니 여러분 성경책은 없앨 수 있었지만 앙송했던 말씀은 못 했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중국 목사님들이요 성도들한테 성경 암송 훈련하는 시간을 무지하게 시킨 거예요. 성경 암송하고 심지어 찬송가도 암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잡혀가서 사형당하고 그리고 중직자들 장로님들 안수일상을 권사님들이 다 잡혀가서 수용소에 다 들어가고 했는데 일반 성도들 암송 훈련을 그만큼 많이 시키다 보니까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성경 말씀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 암송했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자꾸 전한 거예요.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들어볼래? 하면서 다윗 이야기도 해주고 솔로몬 이야기도 해주고 하면서 그 말씀들이 계속 퍼져나가니까 자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자생적으로 생겨나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국에도 목사님들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차에 이
개혁 개방 정책이 된 겁니다. 등소평이 이제 주석이 되면서. 그래서 정부사람 들어가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정부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중국 공산당 이 측에서 성경은 없앨 수 있었고, 사람은 죽일 수 있었고, 교회당은 다 파괴할 수 있어서도 이 성경 말씀은 없애지 못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보다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왜요?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이 땅에 있을 동안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뭐라 그러면 다 놓고 가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끼고 있는 마스크,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 이런 거 다 놓고 가요. 다 놓고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뭐만 가지고 가요?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만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평가합니까? 아, 말씀을 지키며 살았구나, 이것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본문 보시기 전에 이사야서 40장 7절 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풀 그리고 꽃, 이 땅에 있을 동안 잠깐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거, 이 땅에 다 사라진다는 거. 그러나 뭐만 영원해요?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믿음의 선진들을 쭉 생각해 본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봤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된 걸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 말씀과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말씀을 딱 비교해 본 거예요. 비교해 봤는데 1.1획도 틀림없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은 다 죽었어도 그 말씀을 선포한 자들 입에서 전해진 말씀만 살아있어서 영원하구나. 변함이 없구나. 그러니까 뭐만 붙들어야 되겠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기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말씀을 지켰다는 표현이 5번 나와요. 5번 나오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55절 중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55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자, 내가 언제요? 낮에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뭘 지켜요? 주의 법을 지켰나요? 주의 법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밤에 지켰다는 거예요. 여기 밤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낮밤 할 때 그 밤이 아니에요. 고난의 밤을 말합니다. 예. 금음날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되잖아요. 그런 밤을, 고난의 밤을, 시련의 밤을 말하는 거예요. 시련의 밤에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56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56절 말씀입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소유라고 생각합니까? 집에 숨겨놓은 금가락지, 이걸 내 소유라고 생각하죠? 통장에 저축된 물질, 이것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는 내 소유는 뭐다? 말씀을 지킨 것이 내 소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그게 차곡차곡 쌓인다는 겁니다. 어디에? 하늘 창고에 쌓이는 거예요. 내 생명도 쌓이지만.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는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7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다? 분깃이다.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예. 여러분, 여기에 분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눠준 땅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땅을 나눠줬잖아요. 그죠? 그걸 분깃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고 나눠준 겁니까? 아무런 대가도 없어요. 선물로 나눠준 거예요. 축복으로 나눠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기자는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선물, 주님이 나에게 준 선물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60절 말씀도 보세요. 60절도 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않을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읽었던 네 구절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시편 기자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는 원이지만요,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으면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 마음이 요동치죠. 우리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그죠?
처녀 총각이라면 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숨겨야지 뭐 라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이 있으면 다르더라니까요. 가정이 있으면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있으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예. 제가 일부예배 때 말씀드리지 않은 겁니다만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까? 신사참배 찬성이냐 찬성하지 않느냐 이걸로 해가지고 교단이 나눠지기도 했거든요. 그걸로 해가지고 기독교 장로회와 예수교 장로회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다가 또 WCC 가입하느냐 가입하지만 이걸 가지고 통합 합동으로 나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편에 선 사람들 그리고 신사참배 찬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찬성했겠습니까? 자기 홀몸이면 가능해요. 근데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뭐 지난 선배들 우리가 비방할 건 없어요. 비판할 거 없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았죠.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58절 말씀에 보면 고백하죠. 58절 보니까 내가 어떻게 했어요? 주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 힘으로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희 연약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느냐? 58절 보세요. 내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기도 제목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힘을 다해 기도했다. 젖먹던 힘을 다해서 이것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힘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자, 5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그 다음에 보세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뭐를?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하게 임해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해 하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성가 중에서 은혜의 힘입니다 라는 그런 곡이 있어요. 너무나 좋은 곡이죠. 김석균 목사님의 작사 작곡한 곡 아닙니까? 이정님 복음성가 가수가 찬양했던 곡인데요. 제가 앞소절 하면 여러분이 뒤에 은혜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따라하는 거예요. 자, 앞소절을 제가 할게요.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으면,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으면,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으면, 내가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으면,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이게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말씀을 지켜야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지켜야 내가 실패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지켜야 대적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지켜야 내게 고통 주는 자를 품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되는 거예요? 은혜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힘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걸, 그러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죠. 듣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시편 기자가 이거를 체험한 겁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은혜가 임했고, 은혜가 임하니까 그 은혜의 능력을 덧입고 은혜의 힘을 덧입고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결과가 뭘까요? 6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밤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6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2절 이 하반절 보니까 밤중에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아멘. 여러분, 여기 밤중은 어떤 때라고요? 그냥 낮과 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밤중 어떤 때요? 고난이 지속될 때, 환난이 너무나 계속될 때, 그것도 내가 무슨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고자 했는데 믿음 때문에 겪는 환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끝나지 않은 거예요.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간 친구들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요 불침번을 썼거든요. 불침번 썼는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야간 근무. 야간 근무 설 때 가장 힘들 때가 달빛이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아.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언제요? 금음날.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정말 시간이 깁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풀벌레 소리밖에 안 들려요. 예. 시간이 왜 그렇게 긴지 몰라. 성경 말씀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게 가장 생생하게 와닿는 사람들이 바로 군인들이에요.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난의 밤중에 하나님의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난의 밤이 너무 긴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를 박해했을 때 300년이 넘도록 박해했거든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일어나면서 발효되면서 이제 로마 국교화 되면서 이게 끝났잖아요. 300년이 넘도록 여러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우리 평생보다도 더한 그런 기간이잖아요. 그것만큼 엄청난 고난이 지속될 때, 이럴 때를 언제라고요? 밤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밤중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힘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못할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도 응답되면 그나마 견딜만 하죠.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기도 응답도 없어. 하나님 마지막 숨을 거뒀는데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을 보고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것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이 되죠. 그걸 보는 자녀들은요 주님을 떠날 마음을 품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도 봤어요. 저희 시골의 옆 동네 장모님이 계셨는데 그 장모님이 굉장히 신실하세요. 어떤 고난과 환난 통해서도 꿋꿋하게 견디고 믿음으로 지냈던 분이거든요. 근데 기도 전부터 많았겠죠. 근데 돌아갔을 때까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식들이 보고서 이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까지 기도 응답이 안 된 걸 보면서 그냥 주님을 배반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주일학교 출신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아 이게 인간이구나. 이처럼 우리 연약한다 이거예요. 고난의 밤중에는 감사할 수 없는 게 우리라니까요. 근데 고난의 밤중에 감사했다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기도한 거죠. 말씀을 지키게 달라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은혜의 힘으로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감사할 수 있었느냐? 이 마지막 절 64절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6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쳐주소서. 아멘. 고난의 밤중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다 보니까요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인자심. 인자는 원어로 하면 헤세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조건 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진 않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인자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게 느껴진 거예요.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게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없었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의 힘으로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나에게 힘을 주고 있구나.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지속되겠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64절처럼 여호와여 주인자심의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느껴지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밤중에도. 네.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난의 상황 속에 시편을 썼는데 이 고난의 상황이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을까요? 네? 계속해서 어려움만 계속됐을까요? 아니면 벗어났을까요? 만약에 어려움만 계속됐다가 그걸로 끝났으면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쓸 리가 없겠죠. 그죠? 이게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걸 보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환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지켜라. 이 땅에는 동안에만 누릴 수 있는 것, 그거를 붙들고 애를 쓰지 말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한데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끝날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주님의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라. 네. 여러분, 여기에 범사는 뭡니까? 평안할 때만? 나에게 뭔가 주어질 때만? 아니죠. 고난이 지속될 때,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너무나 힘들 때일 때도 감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감사해요. 그 감사를 보시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열어준다니까요. 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전도했던 빌립보 성에서, 그죠?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빌립보 성에서 열심히 전도하니까 그 당시 빌립보 성이 우상숭배하는 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잡아간 거죠. 네, 붙잡혀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옥에 갇힌 것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나를 붙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비를 내리시고 어떤 신기한 기적을 내리셔가지고 나를 피하게 만들으셨는데 왜 붙잡혀가게 만드시냐고 원망할 만합니다. 그죠? 옥에 갇혔을 때.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뭐합니까? 불평하지 않죠? 뭐예요? 감사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감사 찬송했어요. 이걸 하나님이 보신 거. 이걸 보시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면서 착고가 다 풀어져요. 도망만 가면 돼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요? 도망가지 않아요. 그걸 간수가 보고 이상하다. 왜 옥문이 다 벌어졌는데 도망 안 가지? 전부 다 도망간 줄 알고 막 벌벌 떨고 있어요. 이거 걸리면 나 끝났구나 라고 하고 있는데 도망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이때 뭐라고 합니까? 유명한 말씀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가 선교했으니까, 전도했으니까 엄청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면 길이 열리더라는 거죠. 그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 때도 무엇보다 변하는 것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도 변하지 않는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그 어떤 기도보다도 이 말씀을 지키게 주옵소서. 저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꾸 연약해서 넘어지려고 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힘으로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고난의 밤이 지속돼도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막힌 그런 미래의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이 열어주신 길로 직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